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라오시느라고 긴 사도행전인데 이제 비로소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꾸 되새겨서 학습은 반복이에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울 거는 외우고 반복고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게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지식은 달라요. 세상의 지식은 내가 알고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느냐, 말씀이 주체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다른 프로세스예요. 세상의 널리지는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알고 내가 막 사용하면 그때 필요하지만 나를 주장하게끔 하려면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안에 집어넣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모를 때도 의식이 없는 건 괜찮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의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의식으로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는 게 무의식으로 아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의식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의식으로 뭐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의식으로 그 빠른 공을 어떻게 그 다 받아내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의식으로. 그냥 내 몸이 그냥 가서 몸을 받게 되고, 요즘 올림픽이 한참 진행인데 보면 정말로 대단해요.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그거 보면 감동을 받아요. 얼마나 연습을 저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죽으라 했으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인간의 큰 맥시멈,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참 멋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냥 적당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는 거 하고요. 그렇게 끝까지 그 수영도 보면 그냥 마지막 10분의 1, 100분의 1 고초, 그거에 따라서 1등과 2등이 결정이, 금메달과 은메달이 결정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10시간, 다른 사람보다 100시간 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우리 그거 보면 여러분들 그 뭐 금방 다 같이 들어왔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뭐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거하고요,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거의 비슷하게 그냥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거하고 정말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캐나다 타임이 참 안타깝게 사카를 갖다가 그냥 드론을 띄워갖고 그런 실수를 해갖고 그 플레이어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플레이어들은 그거 모르고 있었거든요. 드론을 띄워갖고 그것도 뭐 뉴질랜드 팀 그렇게 세지도 않은 팀, 우리가 이겼잖아요. 세지도 않은 팀한테 그냥 드론을 띄워갖고 그거를 스파이를 하다가 걸려갖고 6점 페널티. 6점 페널티면요 게임을 2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콜롬비아한테 이기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캐나다.
그 한국 사람들 그 양궁할 때 보면 그냥 얼마나 마음이 쫄이는지 그냥 저 숨도 안 쉬고 저기서 저거 조금만 우리 권사님 양궁 옛날에 하셨지만 저걸 어떻게 그 가운데다 저렇게 보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적당하게 맨날 실수하고 맨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도 그냥 그죠? 듣는 등 마는 등 졸다가 깼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기 하나님 말씀 이거 내가 놓치면 내가 죽는다. 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 이게 부활이고 이게 구원인데 이 말씀 놓치면 나는 죽는다라고는 그냥 이렇게 달려가. 참 올림픽 보면서 꼭 이기는 게 그게 아니라 그 끝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그거 하는 걸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세상에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적당히 해서 되겠는가? 신앙생활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열심히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주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질주 27장 28장을 하는 건데 지난주에 세 사람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2세 이 세 사람 앞에서 변증을 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변증을 하는 그 바울을 보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가 이제 로마의 법정이 세우니까 변호사를 데리러 왔는데 그 변호사 이름이 뭐죠? 더둘러가 변호사의 이름이에요. 더둘러가 그 차지를 했던 바울에 대해서 차지를 했던 네 가지의 죄목이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죄목이 뭡니까? 소유죄가 소유케 한다. 두 번째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한다. 요 네 가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황소영이 주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요 네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갖다가 고소를 했죠.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죄가 없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놔주지를 않아요. 얼마나 동안 놔주지 않아요? 2년 동안 놔주지를 않아요. 그 놔주지 않은 그 이유가 세 가지를 제가 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돈을 얻을까 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그래도 뭔가 바울에게 좀 들을 만한 얘기가 있는 것 같다 해서 호기심이 뭐 꼭 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호기심 때문에 바울을 잡아두고 계속해서 들었죠. 자, 그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드루실라.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다. 이 사람의 그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다. 그 드루실라의 오빠가 누굽니까? 아그리파 2세. 드루실라의 언니가 누구예요? 버니게가 드루실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부름을 받은 세 가지 이유를 대주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사탄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고 기업을 받는 거. 예. 아우 대단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들 내가 지금 질문하는데 뭐 지명 이름 정도가 아니라 내용까지 잘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 이게 다 가이사랴 얘기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가이사랴에서 다 일어났는데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바울이 주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사람들로부터 받았어요. 이방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은 그 교리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이방인들은 돈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바울을 싫어했던 것은 돈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했던 것은 교리 때문에, 믿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해왔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항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참 선장님이 여기 계신데 선장님이 강의를 하셔야 될 텐데 이 배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뭐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해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장 27장 28장에 항해 이야기를 두는 걸 보면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풍파를 통해서, 풍파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제가 이전에 말했잖아요. 배가 그 항구에 정착되어 있으면 제일 안전하다. 그렇지만 항구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것은 아니다. 배는 나가서 항해를 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착해서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인 신앙의 여정, 신앙의 항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항해의 이야기는 그냥 항해의 이야기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메타포로 여러분들이 듣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우선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부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제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예, 여기서 백부장이라면 천부장보다는 계급이 낮은 거예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다뤘다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다뤘다.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 항해, 로마로 가는 항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리오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 율리오를 백부장으로 인도하게끔 하지 않았을까. 바울과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굉장히 호의를
베푸르고 호감을,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항해를 하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째는 바울과 또 죄수들, 그 사람이 하나. 두 번째 사람들은 그 죄수들을 데리고 호송해서 데려가는 군인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선원, 선장, 선주, 이 배를 갖다가 드라이브 할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죠? 아리스타고, 그 마게도니아의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리스타고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리스토가 같이 감옥에 잡혔다가 지금 죄수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허락을 받아서 같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간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누구죠? 우리라고 하는 게 이제 1절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그 저자인 누가가 자기 자신을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우리의 섹션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가 같이 그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누가가 거기에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배가 어떻게 파손이 되고 이물, 고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 아이 위트니스구나. 눈으로 보고 이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아드라무테노 배인데 그것은 아드라무테노에서 만들어졌던가 아니면 거기서 온 배예요. 주로 배는 만들어진 데에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가 아드라무테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이사랴에서요 시돈으로 가는 거기에요. 그런데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여행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돈, 그 다음에 이 구브로 섬을 이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는데 요 지역이 길리기아랑 다시 한번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여기 이게 밤빌리아랑 길리기아예요. 밤빌리아, 길리기아를 지나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구브로, 키프로스, 이게 구브로예요. 구브로 오른쪽 이 해안을 타고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무라에 도착하게 된다. 이 밤빌리아랑 길리기아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지나갔다. 그래서 시돈에 가서 그 다음에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따라 길리게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그러니까 구브로 해안을 따라갔다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이 구브로 해안을 따라갔다 이거죠. 그렇지만 밤빌리아, 길리기아를 지나서 가게 돼서 그 무라시에 도착하게 되었다. 무라시에 오기 전에 시돈에 잠깐 들렸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가 친절을 베풀어서 바울로 하여금 그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그 형제들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아마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시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배를 갈아타요. 왜냐하면 배가 작은 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는 작은 배이기 때문에 큰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 그 배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베라.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큰 도시예요. 그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배던가 아니면 거기서부터 온 배를 얘기하는데 그럼 이 배는 무슨 배일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사람들이 로마로 확 몰려들면서 뭐가 문제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식량이 문제로 일어나게 돼요. 식량을 다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근처에서 나오는 그거를. 그래서 식량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이게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탈리아로 그 로마로 가는 배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전부 다 그 곡식을 나르는 배였어요. 커다란 배죠. 커다란 배, 곡식을 나르는 배들인데 그 배를 무라에서 타고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굉장히 심하게 돼요. 좀 이따 나오지만 이 무라에서 그 전적으로 지도를 좀 더 무라에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니도라고 하는 그곳에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니도 근처에 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려가서 살모네를 지나서 이 미항, Fair Havens라고 하는 미항, 여기에 도착. 이게 라시아의 바로 눈으로 보이는 그 항구인데 그 미항에 도착.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 미항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래서 간신히 사실 미항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27장 9절에서 44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는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갔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금 누가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를 사용하여서 그때가 언제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한 10월 중순 정도 되는 거예요. 10월 중순 정도 되는데 이 지중해나 이 아드리아해나 이런 데가 11월서부터 3월까지는 거의 항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람이 세고 그리고 풍파가 파도가 세기 때문에 그때는 겨울에는 다니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깝게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으므로 말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니도에서 아마 일로 가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흘러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항에 왔는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요. 항구가.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몇 달을 지내야 되거든요. 겨울을 지내야 돼요. 이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이 미항에 있기에는 모든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지금 풍파로 힘들지만 여기서 베닉스로 가자. 여기 멀진 않으니까 베닉스로 가면 베닉스는 훨씬 더 큰 항구고 거기는 겨울을 지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글로 가자라고 다른 항구로 옮겨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기도를 하니까 여기 베닉스로 가다 보면은 풍파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선정과 선주는 그냥 베닉스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은 이따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죠. 왜냐면 그냥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고 뭐 바울도 여행을 몇 번 했지만 그거보다도 바다에는 아주 그냥 바삭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테니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가기로 결정을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논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죠. 이런 거 보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요, 언제나 제일 맞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다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물로 던지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그리고 피셔맨의 엑스퍼트인데, 어분도 엑스퍼트 피셔맨인데 그냥 자기 논리로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냥 그물을 던져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바울은 즉각적으로 이 항해가 굉장히 위험한 항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동안에 이 베닉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유라굴라가 와서 여기서 가우다 여기 있죠. 가우다. 예, 가우다. 이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흘러내려간 거예요. 일로. 그래서 바다로 그냥 끌고 배를 유라굴라가 바다로 끌고 간 거죠. 유라굴라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된 단어인데 유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라라고 하는 것은 동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굴라는 북풍이다. 그래서 유라와 아굴라가 합쳐서 유라굴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가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북동풍이 확 불면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가우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었다. 거기서 거루를 가우다에서 잡았다. 거루를 가우다에서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거루란 것이 뭔가 하면 구명정이에요. 구명정. 배가 커다란 배가 있으면 작은 배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타이타닉 봐도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작은 배들을 옆에 실어서 가는데 그것을 겨우 떨어지지 않게 잡았다라고 하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는데 이 스르디스라는 것이 암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디스 암초에 걸릴까 해서 풍랑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짐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버리겠어요? 짐을 버렸다는 건 뭘 버렸겠어요? 곡식들을 다 버리는 거죠. 곡식을 싣고 나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곡식을 싣고 나가는 배니까 그 곡식들을 다 버리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는 곡식뿐만 아니라 배의 기구도 그냥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것들도 바다에 다 버려서 가볍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여러 날 동안 가다 보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풍랑만. 옛날에야 무슨 레이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선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고기를 이렇게 찾는데 비둘기가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거기 물고기가 많대요. 그래서 거기서 잡는데 그 사람들도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도 풍랑이 세기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떠내려가는, 표류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것을 지금 누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풍랑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흘러가고 이제 다 죽었다. 말하기를 이제는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소망이 없이 흘러내려가는데 그때 바울이 탁 서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27장 22절에서 26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예, 이때도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안토니오 요새에서 홀로 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곁에 서서 오늘도 똑같이 그 곁에 서서 라고 하는 말씀을 쓰면서 나타나셔서 확신을 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에게는 도저히 솔루션이 없는데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표류되듯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위로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 음성으로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여러분에게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속이 그냥 말씀이 완전히 비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음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그게 어플라이 안 되더라도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딱 있을 때 그 말씀이 확 기억이 날 거예요. 아, 그때 얘기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밖에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더라도 하나님이 밖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론적으로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자신감을 주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열매를 맺고 이루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소망이 다 떨어졌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맨 처음에 얘기해요. 내 말을 먼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아무도 생명은 지장이 없다 그런다. 물건은 다 잃을 수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풍랑이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보겠지만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쿨쿨 주무시는 것처럼 그냥 누워 주무셨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겁이 나니까 우리를 케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항해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요나의 생각이 나요.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바다에 나갔다가 모든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반대예요.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로마 살아서 로마로 가는 것, 너희들도 살아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14일을 그렇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선원들이 배가 이제는 육지에 가까운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장님이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파도 소리를 듣고 왔네요. 파도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섬에 가까웠을 때, 멀었을 때랑 가까웠을 때 파도 소리.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그다음에 물 깊이를 재니까 갈수록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딱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암초에 걸릴까봐 거기서 고물로 단넷을 내렸다.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배의 뒤편이에요. 배의 뒤편에 그 닷을 내려. 그런데 이물 하는 것은 배의 앞편이에요. 고물은 배의 뒤편이고 이물은 배의 앞편이고 거루는 구명정이고. 이게 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 거루는 구명정이고 고물은 배의 뒤편이고 이물은 배의 앞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편에 그 고물에다 그 단넷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선원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은 이물에다가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배 앞편에다가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도망가려고, 그런 거 보니까 배를 짓는 선원들이에요, 이 사람. 그 군인들이 아니고 선원들이에요. 이 선원들이 자기네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다시 나와서 만약 저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면 우린 다 죽는다. 배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거룻배줄을 다 자른 거예요. 거룻배줄이라는 게 구명정이 달려져 있는 그 줄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구명정을 다 못 가게 내버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또 지혜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율리오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허기져 있으니까 먹어라. 거기서 음식을 거기서 다 먹고, 아까 버린 거는 또이지만 나머지 음식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 그건 다 또 버리는 음식 그건 다 버리고 또 가는데 앞에 이물이 걸리는 거예요. 암초에 걸렸든 모래톱에 걸렸든 걸려버린 거예요. 이물이 딱 걸리고 꼼짝을 못하고 고물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파도가 치니까 고물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배의 뒤편이 전부 다 깨져버리고 이물은 앞에 그냥 박혀서 그러니까 배가 다 부서진 거죠. 모든 것이 그냥 배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고 있는 가운데 군인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죽게 돼요. 옛날에는 간수들은요. 그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는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간수가 놔줄 수 있거든요.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특히 사형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치면 그 간수들은 다 사형을 당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은 자기가 사형을 받게 되니까 죄수도 다 죽이자.
근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율리오 그 백부장이 그러는 안 죽여요. 왜냐하면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죽을까봐. 바울을 위해서 그 죄수들을 다 살려주니까 다시 한번 바울 때문에 그 죄수들은 다 생명을 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축복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예요.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 바울로 말미암아 죄수들이 다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다 부서졌으니까 뭐 널조각 이런 것들을 붙잡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가라. 아마 군인들이 제일 먼저 갔겠죠. 군인들이 제일 먼저 가서 딱 칼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수들과 선원들이 도착하게 돼서 다 섬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섬에 도착했는데 무슨 섬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도착한 거예요. 어느 섬에 도착한지도 모르고 그냥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풍랑이 있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은 믿음만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죄악은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박인신 집사님이 저한테 바다에는 비둘기가 없다. 비둘기가 아니라 갈매기. 갈매기가 모인 곳에 피쉬가 많다는 거지 비둘기가 모인 곳은 피쉬가 많다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아멘. 지도를 잠깐 봐주시면. 예, 여기 보면은 여기서 표류가 돼갖고
어디까지 도착하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기가 바로 지금 몰타예요. 몰타. 몰타에서 그래서 그 시실리의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 지금도 있죠. 하나의 나라로서. 이번 올림픽에도 나왔어요. 리퍼블릭 오브 몰타라 갖고 1964년에 독립을 했고요. 2004년에 EU, 유로피언 유니언에 조인을 하게 된 나라죠. 거기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이 이 몰타입니다. 이 몰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276명이 다 거기에 도착하게 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도착하게 되는데 이 몰타 사람들이 참 좋았다.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hospitality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독사에 물렸을 때 이 사람이 그 어려운 풍랑은 다 이겨나갔지만 죄를 진 사람이구나, 살인자구나. 왜냐하면 독사에 물렸으니까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뭐 몸이 붓던가 그럴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아무렇지 않고 그냥 떨어뜨려버리고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확실히 사람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이야 대단하면 막 신으로 여겼다가, 그렇지 않으면 막 살인자로 여겼다가.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기를 살인자로 보든 신으로 보든 거기에 대해서 아그리파 1세는요 하얀 옷을 입고 무슨 실버 같은 거 막 은장식을 하고 나오니까 해가 딱 비치니까 막 반짝 빛나니까 사람 이야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냥 실버 옷 입고 하나 나왔으면, 예? 은색 옷 입고 하나 나와서 붙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에 놀아나다가 어떻게 됐어요? 충에 먹혀 죽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야 신앙 대단하네, 겉으로 보긴 다 그렇지만 그게 그거 다 전부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 이 사람 왜 이렇게 까다롭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작은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판단을 하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판단을 해. 아예 판단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바울을 갖다 한순간에는 살인자로 봤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바로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겸손하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그거 하지 마시고, 또 내리친다고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꿋꿋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에서 이제 보블리오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열병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처럼 이 사람도 열병에 걸려서 누운 것을 바울이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겨울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겨울을 몇 달을 거기서 지나게 되는데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을 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해갖고 전부 다 가져와갖고는 배에 실을 거를 다 실어주고 그 후하게 그들을 대접해서 잘 멜리데 섬에서 있을 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장 11절 31절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사들의 내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로마로 향하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요. 그런데 같은 배가 아니에요. 이전에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다 깨져서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갖다가 디퍼런시얼 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 그러면 디오스쿠로라는 장식이 있었다. 제우스의 그 아들이죠. 그래 거기 이렇게 앞에 배 앞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 디오스쿠로라는 장식이 있는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아마 이것도 곡식을 나르는 배겠죠. 그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지도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수라구라 지금 얘기를 하면 뭐 뉴욕에 있잖아요. 시라큐스가 바로 수라구라 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이상해져요. 시라큐스가. 그 다음에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해서 여기에 갔다가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우스 어레스트 됐어요. 집에서 하우스 어레스트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로마에 가보니까 바울이 하우스 어레스트 했던 그곳에 가봤어요. 그것은 감옥이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하우스 어레스트 되었다. 그래서 그 28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크리스천들이 있었다. 유대인은 로마에 오래전부터 주둔하고 있었어요. 주전에서부터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로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도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로마에 가보니까 그 유대인의 마을이 따로 있어요. 그 주시촌이 유대인 촌이 따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후 49년에 이 유대인들이 서로 너무 싸우니까 그 싸우는 것이 누가 싸우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49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니까 49년에 클라우디오가 다 쫓아냅니다. 물론 다 쫓아내지 못하죠. 안 쫓아내려고 그래.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을, 모든 유대인들을, 그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49년에 클라우디오가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만나잖아요.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축출당해서 거기에 오게 된 겁니다.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면 남이 세운 터 위에 자기가 집을 짓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로마서 15장 나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전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만나요. 이상하게.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주로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구약을 풀어서 여기에 벌써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왜냐면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당신들이 더 이상 유대교의 전통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인용을 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메시지를 전해라. 굿뉴스를 전해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너의 메시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래도 그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그들을 강팍해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강팍해 해도 너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서 이사야의 신학을 보면 그루터기 신학이에요. 윗둥이 잘려버린 나무, 그루터기. 거기서 작은 새싹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사역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지만 이사야의 사역은 오히려 사람들을 강팍해 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어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도 당신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그런 소명도 있지만 반대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그런 소명도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처럼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하는 건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끝났는데 약간 클로저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중간에 그냥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가이사를 만났는가? 법정에 섰는가? 풀려나갔는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누가가 더 얘기를 하기 전에 빨리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가 3번째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렇지만 3번째 책은 없어요. 뭐 잃어버렸는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근데 그냥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거기서 풀려나서 스페인까지 간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데, 로마 그 네로가 크리스찬들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네로가 약간 맨 처음에는 참 네로가 정치를 잘했는데 나중엔 약간 머리가 돌게 돼갖고 그냥 로마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는데 질르고 나서 누가 질렀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들이 질렀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순교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그때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렇지만 끝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데, 누가의 강하게 나오는 메시지 뭔가 하면 어느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스데반의 죽음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더 그것 때문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 야고보의 죽음도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사내들인도 사내들의 방해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다른 곳에 나가서 씨가 계속 뿌려지는 모습. 이방인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로마의 높은 관리들, 벨릭스,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도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바다의 풍랑도 복음 막지 못했고, 멜리데의 독사도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죄수로 잡혀가는 그 바울의 복음도 로마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로마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런, 바울이 시작했던 이 사역이 한 200년 후에 그냥 로마를 뒤바꿔 놓는 그런 복음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이 글을 제대로 끝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행전을 계속 써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바울행전, 여러분 자신의 행전,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는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야기의 프로토타입은 있지만, 여러분 각자 파티큘러하게 각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그 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아직도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손길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사도행전 강해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